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지난주에는 우리 어린이주일을 지켰죠. 어린이주일 날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5장 18절이죠. 사랑의 힘이란 제목으로 어린이주일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에베소 6장 1절로 3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어버이주일을 지키면서 우리 자녀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겠어요. 구약의 성경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라고 그러는지 아시죠? 아주 엄명하게 다루라고 했어요. 아주 엄하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했는데 다행한 것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서 돌에 맞아서 죽은 자녀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그 부모를 당연히 공경하고 존경했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 저도 아직 어머니가 살아계십니다. 이제 장인 장모님 다 돌아가시고 저희 부친도 돌아가시고 어제 유일하게 저희 어머니 현재 93세신데 아직 건강하신 편이에요. 다리가 좀 약해서 교회를 출석 못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저도 자녀로서 이제 어머니가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어머니들도 공경해야 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 모든 자녀들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그래도 잘하시지만 더 잘하시라고 우리가 1년에 한 번 이런 절기를 맞이해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것은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잘 우리가 존경하고 공경하지만 더 잘하라는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왜 우리가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 몇 가지 이유를 우리가 찾을 수 있겠죠.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이것은 뭘 공경하는 것은 이것은 창조 질서에 관한 거예요. 자연 질서에 관한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창조 질서, 자연 질서에 따른 거죠. 여기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이어져 나오는 말씀이 뭐죠?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다. 당연하다 이 말이야. 당연하다. 이것이 아주 지극히 당연한 창조 질서요. 자연의 질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누구든지 이 자녀로서 말이죠. 이 세상에 부모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만이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인데 이 세상에 우리의 생명을 주실 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섭리 속에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누구의 몸을 통해서 보내세요? 부모님의 몸을 통해서 보내신단 말이죠. 부모님의 몸을 통해서 부모님의 DNA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부모님의 DNA 닮은 그러한 몸으로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자식의 도리예요. 부모를 존경하는 것은 자녀의 도리요, 자녀의 특권입니다. 특권. 모든 면에서 언행 심사 모든 면에서 이 부모를 향한 이 존경심이 묻어나야 되겠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이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도 다 수긍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차원에서 창조적인 질서 가운데 이 논지를 펼치고 있습니다. 부모를 존경하는 것은 그 자체가 근본적으로 옳으니라 바르고 이것이 선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 인간관계 사실상 가장 보면은 사람이 다 사회적 동물로서 인간은 홀로 살 수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사회적 동물로서 관계를 맺고 살잖아요.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장 첫 번째 관계죠. 영적인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인간의 관계 속에서 가장 처음으로 시작되는 관계가 뭐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죠. 부모와 자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어머니와 부모님과 제일 먼저 관계를 맺잖아요. 인간관계의 가장 처음 시작이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거죠. 그 자녀의 자녀.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어느 문화권 속에나 이것이 존중되는 하나의 윤리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존경하는 것은 기독교 이전에도 있었고 기독교 밖에서도, 기독교 윤리 밖에서도 준수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 나라, 그 민족은요, 오늘 말씀대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뭐 오래 갔어요. 그 역사가 오래 갔어요. 역사가. 물신세계를 할지라도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그 사회, 그 민족, 그 나라는 그래도 역사적으로 보면 오래 갔어요. 오래.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윤리 이전에 이것은 옳은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본능적인 거예요. 본능적인. 이 세상에 요즘은 그렇죠.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다. 뭐 그렇게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리고 윗사람을 별로 공경할 줄 몰라요. 요즘은 또 아랫사람 눈치를 보더라고요. 또 며느리 눈치 보고 며느리 눈치 보고 사위 눈치 보고 2030 세대 눈치 보고 MZ 세대 눈치를 보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거꾸로 돼버렸어요. 이 세상이. 이 가치가 완전히 뒤바뀌어졌어요. 이게 문제예요.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위에 어른에 대한 존경이 사라지고 오히려 MZ세대는 자기들을 MZ세대라고 부르는 것도 싫어한대요. 또 물론 우리가 이 청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청년들을 사랑하고 청년들의 앞길을 위해서 축복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세상에 이 가치가 이상하게 말이죠. 그 윗사람을 공경할 줄 모르고 오히려 아랫사람의 눈치를 보고 이 모든 일들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바로 모든 도덕과 윤리의 근간이 되는 부모 공경 이 의식이 희박해짐에서 오는 거예요. 희박해짐에서 어른에 대한 공경이 사라짐으로 오는 거예요. 이것이 가정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그 자녀가 학교 가서도 선생님을 공경할 줄 알죠. 요즘 공립학교에서 선생님에 그냥 그 권위가 완전히 추락됐잖아요. 완전히 추락돼.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우리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우리 어르신들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 선생님에 대한 그 권위가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존경합니까? 선생님 이름만 한번 불러줘도 좋아가지고 말이에요. 그런 시대였었잖아요. 근데 선생님을 지금 그렇게 봅니까? 그만큼 지금 어른에 대한 존경, 부모 세대에 대해서 이 공경이 사라지는 이 안타까운 이러한 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모에게 순종하라, 어른을 존경하라, 윗사람을 공경하라 이 말씀들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이 온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질서의 창조 질서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부모 순종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2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세요. 2절 말씀 시작. 예, 1절입니다.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어디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라고 해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은 이 바울 사도가 특별히 아주 많이 사랑했던, 많이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이 주 안에서란 말이 뭡니까? 네가 주 안에 있다면, 네가 주님에게 속해 있다면, 네가 주님의 백성이라면, 네가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면, 네가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가 되었다면, 네가 예수 믿고 삶이 변화되었다면 더욱더 너희 부모를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이것이 마땅하다. 이게 주 안에서란 말이 그 뜻이에요. 주 안에서. 일반적이고 창조적인 자연적인 원리 속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한층 더 주 안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에게 속했다면,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듭난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가 되었다면 말할 것도 없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다. 이것이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라.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건 누굴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에베소서를 우리가 보다가 에베소서가 잘 이해가 안 되면 에베소서의 쌍둥이 서신이라고 하는 어디를 찾아보면 알 수 있을까요? 골로새서. 이 골로새서가 에베소서의 쌍둥이 서신이에요.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골로새 3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서 그랬죠?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라.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근데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이는이 뭐예요? 이는. 왜냐하면 이것은 this 이것이죠. 이것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조금 이제 이 뜻이 좀 막연하게 금방 안 들어와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럴 때 좀 영어 성경을 좀 영어 아시는 분들은 보면 좋겠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for, 왜냐하면 this 이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것은 pleases the Lord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For this pleases the Lord.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이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부모님을 순종하는 건요, 그렇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부모님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걸 보고 참 기뻐하시는 우리 영원한 아버지이신. 자, 더 나아가서 왜 우리가 부모님을 순종하고 존경해야 될까요? 여기 2절을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시작. 아멘. 이것인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첫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십계명이죠. 십계명은 두 돌판으로 되어 있죠.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께서 모든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율법이죠.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율법을 총 정리한 것이 바로 십계명 아닙니까? 십계명으로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총 정리한 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의 두 돌판에 이제 두 돌판을 가지고 올라가잖아요. 시내산에. 근데 하나님께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쓰잖아요. 글씨를 쓰잖아요. 죄인은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죄인은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며 거기 절하지 말지니라. 쭉 이렇게 쓰잖아요.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직접 써요. 하나님이. 그리고 두 번째 이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첫 번째 돌판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계명.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돌판은 뭐죠? 인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 속에 지켜야 되면 그 계명을 5계명부터
십계명까지죠. 그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인간관계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모든 인간관계의 처음이 되고 시작이 되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의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손가락에 나타나 쓰죠. 그러고 나서 다른 계명은 그냥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말씀만 하시지만 이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놓고 뭐가 나와요? 축복의 약속이 나오잖아요. 축복의 약속. 축복의 약속이, 이는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내 생명이 길리라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 직접 손가락으로 쓰세요. 여러분, 이 계명이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계명,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해라 하지 마라 하니까 좀 뭔가 우리를 억압하고 속박하고 막 그냥 어떤 규율과 명령으로 우리를 막 그냥 윽박지르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걸 이제 영어로 하면 데칼로그라고 해요. 데칼로그. 10가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10 로고스예요. 그래서 데칼로그라는 말이에요. 십계명은 10가지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말씀대로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0 로고스예요. 로고스. 데칼로그라고 그래요. 데카라는 건 열이라는 뜻이고, 데가볼리 있죠? 데가볼리. 성경의 지명이 나오는 10개 마을로 구성된 데가볼리라고 그러죠. 갈릴리에. 로그가 뭐 로고스예요. 10가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 십계명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면서 하이델베르크 신앙 문답서로 해서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어떻게 이 말씀을 드렸냐면,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악보예요. 악보. 여러분 성가대 다 악보 가지고 보시죠. 악보대로 반주하시잖아. 악보대로 반주하고 악보대로 화음을 맞추면 뭐가 나와요? 아주 아름다운 하모니가 넘치는 아름다운 음악이 연주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명을 하나님의 악보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악보대로 연주만 하면, 이 악보대로 살기만 하면 이 위험천만한 세상에서 우리 안전이 보장되고 우리가 참으로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악보를 주신 거예요. 악보. 그 중에 첫째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하는 이중의 축복을 주셨어요. 이중의 축복.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은요, 이 계명이라는 것은 뭐 거기에 특별히 어떤 우리가 이해나 납득을 필요로 하기 전에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순종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봐요. 말씀의 맛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말씀의 맛을 경험하려면 맛을 봐야지. 맛을 어떻게 봐요? 맛을 어떻게 먹어봐야 맛을 알죠. 말씀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는다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봐야, 말씀대로 순종해야 말씀의 맛을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는구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 말씀대로 복을 주시는구나. 말씀대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가져오는구나. 순종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걸 따지고 하시고 전에 말씀대로 순종해 보세요. 이 계명은 인간관계의 가장 기초가 되는 계명이기 때문에 이 계명을 소홀히 하는 모든 사회는 다 쉽게 무너졌어요. 얼마 오래 가지 않았어요. 역사가 오래 안 가요. 또한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를 존경하는 것을 통해서 뭘 배웁니까? 하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보이는 아버지, 눈에 보이는 아버지, 눈에 보이는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고 어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보이는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늘 아버지를 공경하는 첫걸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육신의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 말씀,
약속이 된 첫 계명의 말씀하는 게 뭐지요? 자,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계명은 그냥 뭐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네 이웃을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거기서 끝, 거기서 스탑이에요. 근데 이 약속만큼은요, 이 계명만큼은 뭐가 따라와요? 약속이 따라와. 그 축복의 약속이 따라와요. 참 이거 희한해요.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당연한데 하나님은 축복의 약속을 주셨어요. 축복으로 약속하셨어요.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걸 보면 하늘아버지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되기는 걸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잘 되고, 이 순서를 보세요. 장수하고 잘 되는 거예요. 잘 되고 장수해야지. 골골백년은 아니고, 골골백년이 아니고 죽어 그냥 죽지 못해 겨우 사는 게 아니고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 순서로 보세요. 순서. 삶의 질이 삶의 길이보다 중요하잖아요. 삶의 질이 중요한 것이지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장수의 축복을 말하기 전에 바로 형통의 축복, 잘 되는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또 잘 되면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신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서울남북의 성도님들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예외가 있긴 있어요. 예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충성했던 분들이 일찍 세상을 떠난 경우가 있어요. 뭐 야고보,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는 일찍 순교했잖아요. 최초의 순교자, 사도행전에. 그때 나이가 30이 안 됐을 겁니다. 야고보는 30이 안 돼서 순교했어요. 요한의 형제,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 최초의 순교자. 그리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 세례 요한도 33세 이전에 죽었죠. 순교했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현대적으로 보면은 조나단 에드워드, 제가 늘 말씀드린 조나단 에드워드, 미국의 18세기에 영적인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고 프린스턴 대학교의 초대 총장으로 부임한 지 얼마 만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분은 그래도 50세 넘게 살았어요. 근데 그 사위가 누구죠? 유명한 사위죠. 조나단 에드워드의 사위, 데이빗 브레이너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부탁했죠.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일기라는 책을 한 130페이지밖에 안 돼요.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랬어요. 데이빗 브레이너드. 이분은 조나단 에드워드의 사위인데 사실상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지금까지 청교도 신학, 개혁 신학의 아버지로서 지금까지 200년 넘도록 미국 신학과 구라파 우리 한국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수많은 책을 발견하고 지금도 우리가 그걸 깊이 있는 책이에요. 기독교 철학의 아버지죠. 기독교 신학의 깊은 그런 목회자로서. 근데 그 사위가 데이빗 브레이너드인데 사실상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 사위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사위에게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사위는 29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결혼하고 4년 만에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물론 이런 예외도 있습니다. 이런 예외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오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부모를 참으로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에게 이중 축복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부모 섬김의 이 축복은 말이죠. 어떤 뭐 생명보험도 필요 없어요. 어떤 종합보험을 능가하는 축복이 여기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보험 중에 보험이에요. 보험 중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
자, 이제 그러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까? 이제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까요? 마음으로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다시 말해서 위치의 문제예요. 나는 부모님 밑에 있다. 나는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나왔기 때문에 내 위에 부모님이 계시다. 부모님이 먼저 계셨고 내가 후에 나왔다. 순서와 위치의 관계인 거예요. 그걸 인정할 때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부모 없이 내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누가 그분을 나의 부모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을 나보다 먼저 부르시고 거기서 내가 나오도록 하시고 그래서 우리 부모들에게 권위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부모가 좋은 인격을 가지고 좋은 신앙의 부모님은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거 상관없이 말이잖아요. 네 부모가 인격적으로 훌륭한 부모라면 공경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주 안에서 네 부모에게 공경하라. 좋은 인격을 가졌든지 무식한 부모든지 그분이 바른 부모의 역할을 했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그 위치 때문에 그분들의 권위를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사춘기에 들어가는 아이들 보면 부모에게 반항적이고 또 머리가 더 커지고 그러면은 부모의 또 어떤 얘기가 들어오면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도 하는 것 같고 비합리적인 것도 같고 그 말씀이나 지시를 들을 때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게 때문에 아마 고민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내 부모님이 존경받을 만하냐 안 하냐 그것을 떠나서 그분들이 나의 부모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분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부모가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잘난 우리가 존재할 수 있던 사실도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나왔다면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부모의 인격은 그 위치 때문에 중요해요. 위치. 내 위에 계시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셔야 돼요. 부모의 권위를. 두 번째로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면 그 부모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귀담아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으세요. 사람은 자기 얘기 잘 들어주는 사람을 참 좋아하더라고요. 아내도 남편이 자기 얘기를 잘 들은 거 제일 좋아해요. 경청해 주는 거. 또 설교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할 때 여러분이 귀담아 잘 마음을 열고 말씀을 잘 들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렇죠? 귀담아 잘 들어야 돼요. 잘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말을 잘 듣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말씀에 내가 동의하느냐 아니냐 그것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우선은 먼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분들의 말씀이 합력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지나치게 까다롭게 엄하게 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일단 잘 듣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녀의 도를 다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거예요. 물질적인 필요, 정서적인 필요, 정신적인 필요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아주 책망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주 위선적인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고 하면서 나는 드렸어. 고르반이라고 했죠. 히브리말로 고르반 나 하나님께 드렸다. 난 하나님께 드릴 걸 드렸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난 하나님께 감사금도 드리고 나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 고르반 했다. 고르반이라는 소리를 쳐요. 하나님께 드렸으니 내가 부모에게 뭐 드릴 필요 없다. 그렇게 위선을 폭로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부모님이 그 어려운 생활,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나이가 드시면 소득이 끊어지고 그런 분이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부모님의 생활을 돌보지도 않고 생활비도 주지도 않고
살펴드리도 않으면서 고르반 난 하나님께 드렸는데 It's okay. 아니에요. 그걸 예수님이 얼마나 책망했어요. 하나님께 드렸다는 고르반을 말하면서 그 제도를 통해서 부모님에게 섬기는 의미를 슬그머니 빠져나간 것에 대해서 그들의 위선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책망하셨어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11조를 잘 하면서 부모님이 어려운데 뭐 생활비도 도와드리지 않고 또 용돈도 안 드리고, 그럼 거꾸로 11조 내는 대신에 그 11조로 부모님의 생활비 드리면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부모의 경제적인 필요에 따라서 자녀로서 책임을 다해.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얼마나 강력하게 얘기합니까? 이게.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더 악하대. 자기 부모가 어려운데 그 부모의 어려움을 돌아보지도 않고 나는 고르반, 이게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하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이나 생활비, 우리가 한번 이런 기회에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생활 능력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어버이날 같은 때 이렇게 아이들이고 어린이날 아이들이고 어버이날 어머니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돈이래요. 돈으로 어린이날도 다른 애들 돈 달래. 우리 큰 손녀도 할아버지 용돈이 제일 좋아요. 뭐 해줄까 그랬더니 용돈 하니까 냉 이렇게 코톡으로 왔더라고. 예. 그래요. 용돈을 드리는 게 좋아요. 저는 내일 이제 어머니한테 찾아가 용돈 드리려고 그래요. 맛있는 거 사드리고. 아무튼 생활력이 없으시면 생활비를 드리고 그런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맺겠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살아계시면 얼마나 더 사시겠어요? 그렇죠? 효를 하고 싶은데 효를 할 수 있는 부모님이 세상에 없으니 얼마나 슬픈가.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하면은 우리가 자녀의 도의를 하기 위해서는요 부모님을 향해서도 하는데 주님께 하듯이 부모님에게 하래요.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골로새 3장 20절 우리가 아까 생각해봤죠? 이는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그 말씀은 나오고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 말씀하고 나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그 같은 문맥 속에서 골로새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 하듯 하고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죽게 하듯 하고 아내가 남편을 주님께 하듯이 사라가 그 아브라함을 주님께 하듯이 했어요. 마찬가지로 남편도 아내를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린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것처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사람에게는 뭐예요?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하고 사람에게는 그 앞에서 하는 척하고 뒤돌아서는 아는 거 그게 아니고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는 것처럼 주님께 하듯이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소년 시절부터 이제 공생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집을 떠나기까지 30세에 집을 떠나기까지 30년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누가복음 2장 51절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이죠. 예수님 집이 있는 곳이죠.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며 받으시더라. 누구를 순종하며 받은 거예요? 부모님, 어머니와 아버지를 뿌리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와 아버지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양손에 이 손목에 큰 대못이 박히고 양 발목에 큰 대못이 박혀서 그 대못의 힘으로 지탱하고 말이죠. 모든 장기들이 다 밑으로 가라앉고 물과 피를 다 쏟고 그 지옥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에게 버림을 당하는 그러한 지옥의 고통 속에서 뭐라고 하셨죠? 그때 마리아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그 아들을 바라봤어요.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유일하게 사도 요한이 있었잖아요. 사랑하는 제자가.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깨달은 사도 요한은 그 옆에 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 죽어가는 그 고통 속에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어머니, 제가 이제는 어머니를 돌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저는 사명을 다하고 죽고 부활해서 이제 제가 천국으로 가는데 어머니 이제는 보소서 아들입니다. 저 사도 요한이 제 대신에 아들의 역할을 계속해 줄 겁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요한아 보라, 네 어머니다. 네가 이제부터 내 대신 그 어머니를 네 친어머니처럼 잘 모셔라.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이 사도 요한이 자기 집에 모셨어요. 그 집이 어디냐면 에베소죠. 에베소의 담임 목사였잖아요. 이 사도 요한이 에베소의 담임 목사하면서 에베소의 그 어머니를 다 모셨어요. 60세에 그래서 이 마리아가 이사 와가지고 세상을 떠나기까지 사도 요한은 90세 넘게 살았습니다. 제일 오래 살았어요. 장수에서 약속대로 자기의 친어머니처럼. 지금도 그 에베소에 가면요 마리아의 집 옆에 이 사도 요한의 기념교회가 거기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부모님을 섬겨야 됩니까?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잘 순종하고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드리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부모님을 섬기고, 그리고 기계적으로 그냥 말씀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살아계신 것이 감사한 거죠. 어머니가 살아계시고 아버지가 살아계신 것이 감사한 거예요. 우리 부모가 우리를 얼마나 끔찍히 키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 부모님의 마땅히 그렇게 섬겨야 되겠죠. 우리 서울나무교에 속한 모든 가정들, 모든 자손들이 그렇게 부모님을 잘 섬기셔서 이 약속대로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고 전하는 모든 가정들, 자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